할렐루야. 다함께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소를 드림보다 우리 입술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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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번에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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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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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아멘.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던지고 세상 할렐루야. 다음 교회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는 강대하시도다. 주님 주여 하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아멘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아멘.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같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여기지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복잡한 머리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은 오직 우리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긍휼을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귀한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저희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매주 같은 시간 저희 다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세상은 이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고, 그 변화 속에서 각 개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들은 주로 부정적인 것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에는 맞닥뜨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 정신적 외로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매 순간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도우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지금 저희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활동들이 순식간에 막혀버리고 전 세계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라보면 순간순간 저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 앞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항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현재 이 혼란의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힘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remember the summer, we were just kids living in a dream. Undercover lovers, lost in your eyes, swimming in your mystery. A sweet fantasy,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at the top of this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Maybe I'm not supposed to let my lips touch your lips, but if it's alright,
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야. 한번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고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오늘 광고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그 김도환 목사 TV에 아침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들을 매일 올렸었는데 저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사역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은 사역자가 좀 더 확충이 돼서 말씀 사역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되면 다시 그 일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큐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던 큐티 또 가정에서 함께 큐티 나누는 것들로 대신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타이밍에 영상에서도 다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밥 나눔을 저희가 그동안 3달 가까이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카페나 비즈니스가 조금씩 풀려가면서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관심 가져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비가 폐에 있는 염증들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긴급하고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산소를 집어 넣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지금 그 산소가 배에 차가지고 지금 좀 몸에도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시간들 또 이따 예배 마치고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들에 담비를 위해서 좀 긴급하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을 좀 금식하시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시다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지. 저거는 뭔가 조금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즘에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다윗, 이스라엘을 위해서 멋진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 멋있는 남자 다윗,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만약에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정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 다윗의 죄가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났습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왕궁에 데려다가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니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단 말이야? 라는 정말 억소리가 나오는 그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그냥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리고 멋진 남자를 보고 와 예쁘다, 오 멋있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행동이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의지예요.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을 생각하고 세 번을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고개를 돌려서 한 번 더 쳐다보고 집에 갔는데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건 그때부터는 내 의지예요.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다윗이 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고개를 돌리면 돼요.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요. 자,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다른 멋있는 남자를 보고 예쁜 여자들을 볼 때 우리가 어디까지 보면 될까? 범위를 딱 정해 놓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 딱 한 번은 괜찮아요. 딱 한 번.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수영복을 입은 것까지는 수영장 가면은 수영복은 다 입고 있으니까 수영복을 입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나 수영복을 입고 있는 안쪽은 우리가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아니라면 수영복을 입고 있는 안쪽은 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영복을 입고 있는 안쪽은 이제 그때부터는 생명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고 함께 그 생명을 위해서 두 사람이 자신의 삶을 줄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수영복을 안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아니면 수영복을 입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알겠죠? 꼭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왕으로 있으면서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한 성취를 이뤄냈어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요.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직접 안 나가도 돼요. 오늘 전쟁도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왕궁 안에 머물게 돼 있었어요. 그는 이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한 가지 다스리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의 마음이었죠. 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 되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할 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발휘해서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거기다가 다윗이 가장 믿음이 좋을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윗은 이 일을 했어요.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빈 마음은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빈 마음은 다윗을 금세 넘어지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빈 마음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지켜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비어있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빈 마음은요, 다윗이 이제 뭐 하지? 할 거 없어. 우리도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 뒤지다가 괜히 안 봐도 되는 거 열심히 보고, 안 가도 되는데 열심히 가고, 안 만나도 되는데, 안 찾아가도 되는데 굳이 열심히 찾아서 남아있는 시간에 그 빈 마음, 여러분, 그 빈 마음은 그냥 시간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었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비어있을 때 우리 마음은요, 진공청소기가 돼요. 무엇이든지 빨아들여요. 무엇이든 가능해져요. 그것이 사랑이 아닌데도 가짜 사랑인 걸 알면서도 갖고 싶어져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손이 가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무너뜨려버려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일만이 아니에요. 빈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유혹 앞에 서게 하고, 유혹 앞에 서서 유혹 앞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죠.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는 다 잊었어요. 벌써 그 유혹의 방으로 빨려 들어가죠. 다윗은 일사천리로 움직여요. 자, 다윗이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리고 3절에 대답하죠. 부하가 대답합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하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하가 다윗의 그 생각을 좀 읽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한 여자가 아니라 이 여인이 인격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얘기해줘요. 누구의 딸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딸 키우시면 어때요? 얼마나 예쁘게 키워요. 아빠들은 그 딸 생각만 하면 딸바보가 돼가지고 그 힘든 사회생활들을 잊잖아요. 그 견뎌내잖아요.
버텨내잖아요. 딸에게 정말 예쁜 생각을 주고 싶고 예쁜 세상을 선물해 주고 싶고 아름답게 잘 자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딸을 얼마나 예뻐해요. 그렇게 한 아버지가 인생을 다해서 한 어머니가 그 딸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서 키워낸 값진 여자라는 거예요. 당신의 한순간의 감정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겠어요?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냥 당신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내 삶이 소중함을 아는 한 여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예요. 다윗의 부하. 장수였다고요. 당신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당신의 전우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좀 브레이크. 이 죄는 영향을 줘요. 죄는 밧세바의 삶을 아프게 만들죠. 여러분 밧세바의 인생에 꿈꾸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밧세바의 아버지. 밧세바의 남편은 여러분 어떨까요? 죄는요 포장지가 제일 예뻐요. 포장지만 예뻐요. 뜯으면 포장지를 열고 박스를 열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예쁘지 않아요. 악취가 나고 아프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안 하고 싶어. 포장지가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근데 열면 열수록 그 뒤에는 좋은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쁜 것들이 나와요. 좋은 것들이 나오죠. 값진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해보고 나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아마 그래도 결론은 같을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가면요 사고 나요. 반드시 사고 나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죄는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노우볼이에요. 스노우볼. 조그맣게 눈을 뭉쳐가지고 언덕에다가 이렇게 굴리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던 밧세바의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에요. 왕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는 리더 한 사람을 지금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죄 하나가 눈덩이처럼 지금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에게로 집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아에게 술을 진탕 먹여서 취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죠. 1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랬습니다. 플랜 A, 플랜 B 다 실패하니까 다윗은 플랜 C를 끄집어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끄집어내왔었는데 이제는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그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하죠. 여러분 다윗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여인은 남편을 잃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충성스러운 리더십 한 사람을 잃었고 여러분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어요. 이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승리죠.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의 죄가 승리한 거죠. 그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끝났을 거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범죄.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함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됐네. 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셨어요. 악한 거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놀랍게도 이때부터 사무엘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상대방만 파괴시키지 않아요. 죄는 상대방에게만 도미노와 같은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아요. 죄는 나도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다윗의 자녀들 안에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몇 배 더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했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자녀들이 그 죄를 답습하고 그 죄가 대물림되고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태어난 아기가 죽고 아도니아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가족들은 다 흩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출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줍니다. 다윗은 원래 완벽하고 그렇게 멋지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음악을 하고 시를 쓰고 전쟁에 능하고 나라를 다스리던 그 멋진 다윗,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던 그 다윗도 여러분 죄인이에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만큼은 아니겠지.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아니, 나는 달라요. 아니, 나는 달라요. 저 사람들이랑.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고 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가 죄를 계속 행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1년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쓴 시편이에요. 시편 51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제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들만 문제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도 죄인이라고요. 나도 죄인. 나단이 물을 때 다윗은 대답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윗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물론 다윗처럼 그렇게 그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죄를 범하고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만 범죄했다. 그러면 아니, 밧세바에게는 죄를 범한 게 아닌가? 그럼 우리아에게는 죄를 범한 게 아닌가? 국가에는 손실을 끼쳤는데 죄를 범한 게 아닌가? 아니, 죄를 범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가장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죄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잊는 순간, 죄는 연타석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강력한 것들이 찾아와서 내 삶을 채워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이든,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빈 마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빈 가슴, 비어있는 시간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모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그 죄를 실행에 옮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결정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부터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부터 그렇게 젠틀하고 능력 있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다윗이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온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것은요, 밧세바에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아에게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없는 빈 가슴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다윗의 인생은 시편에 보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시들이 아니라 아마 범죄 행전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의 이유는 다윗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이 지었던 1년 전의 죄, 어쩌면 다윗은 잊고 있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애써서 감추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왕이어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 우리의 빈 마음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때로는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실망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빈 마음은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엄마 아빠만 죄인이 아니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똑같이 살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참 다윗에게 감사합니다. 이 글이 사무엘하에 기록이 될 때, 여러분,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다윗은 자기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까지도
성경에다 기록을 해줬어요. 다윗으로서는 수모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잊고 내 본성이, 내 본능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았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들이 왔는지를, 그것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삶과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다윗이 보고 깨닫고 나서 다윗은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자신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나마 겸허함으로 저의 이야기를 공개해도 좋습니다. 제가 후배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나는 나약했지만, 나는 부족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결과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참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분노를 내려놓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을 끌어안으셔야 나를 향한 용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딜하지 않아요. 협상하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이 정도 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이번만 좀 넘어가 주시죠. 다윗은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전적인 긍휼을 구하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죠. 하나님만이 나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나는 아무리 보아도 죄 덩어리예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 나를 이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기도, 또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는가,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영상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인임을 바라볼 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느새 나도 그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를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오늘도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빅 스마일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표현 중에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피하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죄를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사용되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옥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의 소욕을 끌어안고 사는 우리를 당신의 인자와 긍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한 번 더 당신을 기다리시고 한 번 더 우리를 위한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활짝 웃으시며 오늘도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내 마음은 너에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원가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령 안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왕이어도 나라를 가지고 있어도 혁혁한 엄청난 정과들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으로 한 주 더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넘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우리의 가족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우리 선교지의 여러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곳곳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또 나눔의 시간 가지시고요. 또 계속해서 축복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단비를 위한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상황들을 교회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 앞에 위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이렇게 해주신 귀한 예배의 은혜로 우리가 주께 나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비난하고 우리가 다윗을 책망할 수 없는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언제든지 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는 우리 주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고 가정들을 말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난 게임과 정죄 게임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누구의 죄가 더 큰지를 논하는 게임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주의 인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자유케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 찾아오시고